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당돌하게 믿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목사님 김용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변화의 내용, 또 변화의 속도, 변화의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신자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극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고요. 모태신앙, 좀 오래 믿었던 분들은 극적인 변화를 별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좀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죠.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그냥 한번 확 깨졌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믿다가도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면 사람이 극적으로 변하고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태신앙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오래 믿었지만 좀 이렇게 조용히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오늘 확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이고 요셉은 사람 이름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창댁, 정우댁 이 정도 되겠죠. 하여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전부 우리 찾아가지고 이 요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의를 할 때 여기 함께 참여하지 않은, 찬성하지 않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순수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주변 분위기나 이런 거에 별로 휘둘리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중심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일찍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이 좀 깊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정도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문제를 굳이 하나 찾는다면 은둔형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예수를 이렇게 전도하거나 누구한테 설득하거나 전파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잘 믿는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둔형이라는 것 빼고는 굉장히 자기 중심도 있고요. 나름대로 소신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은둔형 신자가 되었을까? 성경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스타일이 저 같은 사람인데,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어디 앞에 나서서 걸 못하고 그냥 남들이 앞에서 가면 그냥 조용히 뒤따라가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막
적극적이고 전도 중심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도 이게 뭐 유대 공동체는 파워가 세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이단화로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면 그냥 뭐 그날로 그 사람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하도 이 사람들이 막 극성을 하니까 이런 거를 밝힐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놓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확 바뀌어지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돌이 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는 거죠. 이 당돌이란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대담하게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심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고 굉장한 대범함이 필요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뒤에 조용히 그냥 뒤에 따라가는 사람, 그냥 남들이 가면은 큰 문제 없으면 그냥 같이 동참하는 사람, 앞에서 뭐 선도적이고 뭐 주도적인 이런 역할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당돌하게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청했다. 굉장히 극적인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조용히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이 그의 신앙과 인격에 굉장히 충격과 도전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확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중에 특별히 뭐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충격을 줬을까? 첫 번째는 시간의 촉박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이동도 못하죠. 또 어떤 매매도 못하죠. 장례식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신에 못 박혀 있는 그 시신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채로 이게 지내야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채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이렇게 그냥 하루를 놔두는 거는 이거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고 이거는 이 유대인에게서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치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시신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불과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만 몇 분 따라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롱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런 군병들이나 이런 사람만 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외에는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누군가 하겠지. 평상시에 아리마대 요셉의 스타일은 뭐냐면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나님이 쓰시겠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거 아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밖에 없구나. 누가 봐도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 어떡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막 고민하다가 그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 요청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촉박함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되게 사람이 죽을 때는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죽는 시간에도 숨을 거두는 시간에 사기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물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런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저렇게 모독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뭐 했나?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평탄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 믿는 것처럼 지내면서 속으로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뭐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 혼자만 그냥 잘 본인 관리했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저렇게 조롱받지 않으셨을 텐데 저 죄 없는 분이 저값을 치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이게 지금 제대로 믿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는 누리는 게 많았거든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은 그는 부자였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내들인 멤버였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일종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느낌이 있었죠. 더구나 그는 조용히 믿었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소신껏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죽음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끝장나는 거야. 엄청난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어령 박사가 이어령 교수님이 하여튼 뭐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문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필이면 기독교냐? 하필이면 예수를 믿냐? 이 모든 유명인들이 예수 믿고 유명인들이 대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힐 때는 값을 치를 각오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살던 상황에서는 그냥 이 적대감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죽일 놈들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밝힌다는 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역자 취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 빌라도에 가서 얘기했을 때 너도 똑같은 놈이네. 저놈도 못 박아 그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늘 그걸 계산하면서 내가 이걸 밝히면 안 될 텐데 밝히면 나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와 재산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모험적인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을 그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은 뭐냐면 내가 값을 치르겠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더 이상 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값을 치르자.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당돌하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가지고 사람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내리고 자기 빈 무덤을 갖다가 사고 그 산 무덤을 예수님의 어떤 장례식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값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돌하게 믿어야 되죠. 언제까지 우리가 조용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난잡하게 믿거나 무리하게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어떤 신앙을 갖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지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돌하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당돌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한 장 넘어가서 16장에 보시면 16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갔죠. 여자들이.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청년으로 된 사람은 천사죠. 두 번째는 그가 살아나셨다. 세 번째는 여기 계시지 않는 것 아니하니라. 이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돌하게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시신을 장사지는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죠. 못 만난 이유가 뭐냐? 이 천사들의 대답에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봤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힘없이 정말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모습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형편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으니까 없죠. 그거는 죽기 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힘없고 처참하고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죽기 전의 모습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쳐부수시고 하나님으로서 이제 모든 권한을 회복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 이미지만 갖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보이지가 않죠. 당연히 만날 수가 없죠. 천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습이고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과 이 생명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시공을 뛰어넘으시는 이 제한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힘없이 정말 맥없이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의 왕으로 권세자로 능력자로 그리고 모든 것의 통치자로 다시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잠잠히 있을 수도 없죠. 안전지대에 머무를 수 없죠. 그냥 교회 다녀봐. 다니면 좋아. 좋은 교양 강의 하나 듣는 생은 쌤 치고 가면 되잖아. 교회 가면 나쁜 얘기는 안 하니까. 철학도 좋은 얘기 직접 들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믿이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교양 강좌는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사망과 죽음과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시고 이제 하늘의 모든 권력과 왕권과 모든 걸 회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 하나님 믿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연약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이 이미지만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성은요 회개주의적인 영성이고 때로는 고난의 영성만 갖고 어떤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자학의 영성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당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멈춰 있어요, 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생 중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마가복음 16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제자들도 뭔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이미지. 죽으시 전에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욕까지 먹으면서 강도로부터 욕까지 먹으면서도 저렇게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예수님 죽으신 그 이미지만 갖고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자기들이 찾아왔어도 못 보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거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의외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늘 막 겸손을 가장한 패배주의를 살고요. 겸손을 빙자한 무슨 막 무기력함에서 그냥 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분들 안에는 여전히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만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돌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다른 모습의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돌해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비즈니스 현장에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십니다. 이건 베드로의 비즈니스 현장이었어요.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베드로가 못 알아봅니다. 지자들이 못 알아보죠. 처음에 요한이 알아보고 나중에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왜요? 다른 모습으로 왔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사업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떤 무기력하고 패배적인 그런 십자가에 연약해 못 박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부활하신 전능한 문제의 열쇠를 가진 분을 오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못 잡았는데요?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분은 문제를 갖고 계세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세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는 그물이 처음에 베드로랑 저들이 고기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물도 안 찢어졌어요. 가득 차고. 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패배와 좌절과 낭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답인데 그분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믿을 수가 없죠. 잠잠히 믿을 수가 없죠.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확신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부활했다 죽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며 생활하시다가 그러면서 시공을 초월하셨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그냥 들어가시고 문을 잠궜는데 들어가시고 오늘은 여기 있다가 어느 날은 또 저기에 있다. 어느 날은 또 갈릴리에 있다. 어느 날은 엠마오에 있다. 어느 날은 또 다른 데 있다. 시공을 초월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돌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 같은 예수지만 다른 모양의 전혀 다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조용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돌하게 믿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을 깨야 됩니다. 패배주의의 틀. 이 고난의 영성을 부활의 영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우리는 조용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은 모든 인생과 삶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여기 무덤에 나와 있는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는 이미지만 갖고 찾고 있다면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우리 심정 속에 이 시간 강력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잠잠하게 믿지 않게 하시고 당돌하고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